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가진 걸 조금이라도 더 물려줘야 아이가 편히 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을 스스로에게 주고 혹시라도 내 재산이 줄어들까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와 명예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가치가 내일은 떨어질 수 있고, 오늘 탄탄해 보이는 직장도 경제 흐름 하나에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물질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건 소중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이상을 잊고 삽니다. 재산이나 명예보다 더 오래 가고 세대를 넘어 흐르며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힘과 지혜입니다. 반야 심경은 이 지혜를 공이라는 단 한 글자에 담아 놓았습니다. 공은 모든 것이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말합니다. 이 말은 허무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먼저 이 공의 가르침을 깨닫고 삶 속에 실천하면 자식에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 복은 상황에 따라 가치가 줄어들지 않고 위기 때 오히려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전한 지혜는 자식이 삶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 기준이 되고 낯선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결국 진짜 유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꺼지지 않는 내면의 등불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복을 전해주겠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무거운 짐을 물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과 보살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모 자신의 불안, 두려움, 비교심이 함께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없는 기대와 간섭, 다른 아이와의 비교, 그리고 불안과 걱정이 섞인 말들은 자식을 위해 하는 말처럼 보여도 실은 마음을 짓누르는 돌덩이와 같습니다. 너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해. 옆집 애는 벌써 취업했다더라. 이 길 아니면 힘들다는 말들은 격려가 아니라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쌓이면 아이는 도전보다 회피를 선택하고 자신을 믿기보다 부모의 눈치를 보는 습관이 생깁니다. 특히 부모가 내가 겪은 고생을 너는 안 하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세세하게 간섭할 때 그 의도는 좋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은 점점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잃고 부모가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상태가 되죠. 이는 부모가 전해주려 했던 복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스스로 서기 힘든 의존이라는 짐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편안하면 복이 머물고 마음이 무거우면 복이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개인의 마음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주변 사람에게 전해지는 방식까지 포함합니다. 부모가 불안하고 집착하는 마음을 품으면 그 기운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져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모가 진정으로 복을 물려주고 싶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인지 아니면 불안과 집착을 포장한 짐인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진짜 복은 자식을 무겁게 하지 않고
자식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그 힘은 통장 잔고나 집 한 채보다 훨씬 오래 가고 세상의 변화를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됩니다. 반야심경은 불교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짧지만 그 안에는 불교의 정수,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진짜 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말이 바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입니다. 색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소유하는 모든 형태와 현상을 뜻하고, 공은 그것들이 고정된 실체 없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공을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어 합니다. 변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그럼 지금 내가 자식에게 해주는 모든 것도 허무한 건가?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은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와 가능성을 품은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에 지금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풀리고 지금의 성공도 영원한 방심이 아니라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변화를 두려움이 아니라 흐름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눈, 그것이 바로 공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공의 가르침이 주는 부모의 시선 변화. 부모가 공을 깊이 이해하면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성적이나 직장, 사회적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언제든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한때의 실패가 평생의 낙인이 아니라 더 큰 길을 가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입니다. 현재의 모습에만 매달리기보다 앞으로 변화할 가능성과 그 과정 속에서 자식이 배우고 있는 힘을 귀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부모의 마음에 쌓여있던 조급함이 풀리고 자식에게 전하는 말 속에서도 부드러움과 신뢰가 배어나옵니다. 그 변화는 말보다 강하게 눈빛과 표정, 숨결 속에서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불안할 때보다 부모가 편안할 때 훨씬 더 힘을 냅니다. 두 번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복이 흐른다. 공의 지혜는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아주는 힘입니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 즉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믿어주는 사랑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길은 그대 스스로 걸어야 한다. 아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많은 부모가 이 말을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힘들까 하는 걱정이 앞서서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주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식은 성장할 기회를 잃고 부모가 없으면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적절한 거리에서 믿음을 보내주면 자식은 시행착오 속에서 자신만의 힘을 키웁니다. 그 힘은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복입니다. 세 번째, 공이 만들어주는 감사와 평온. 공을 이해하면 지금의 관계와 상황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게 됩니다. 자식이 잘 나갈 때만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걱정과 한숨만 내쉰다면 복의 흐름은 금세 막힙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삶에 실천하는 부모는 자식의 성취뿐 아니라 그 과정과 노력, 심지어 실패까지도 품습니다.
그 포용이 자식의 마음에 나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있으면 자식은 실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배울 수 있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갖게 됩니다. 복이란 바로 이런 힘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생활 속 공실천 예시.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이번 성적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이 경험이 분명 내 힘이 될 거야. 취업 준비가 길어질 때 이 시간도 내가 단단해지는 과정이니 조급해하지 말자. 결혼, 진로, 이사 같은 인생의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든 내 안의 힘이 널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부모 곁에서 자식은 무거운 짐 대신 따뜻한 기운을 받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곳에 복이 머문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면 그 복이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결국 반야심경의 공은 자식을 위한 비밀스러운 복의 통로이자 부모 마음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복을 전하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집착 대신 믿음을 주는 것.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야 해.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내가 해본 결과 이렇게 안 하면 망해. 이런 말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부모의 불안이 묻어난 말입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의 상황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의 부족함이 평생을 결정짓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이 마음을 받아들이면 자식을 향한 시선이 달라집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 길을 찾을 힘이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의 마음 속에서 뿌리를 내려 세상 어느 곳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이 세 번째 취업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잘 안 됐구나. 하지만 엄마는 내가 기죽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이 더 자랑스러워.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결과보다 과정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스스로 더 준비해서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다리와 같아 그 위를 걷는 자를 저편으로 인도한다. 믿음을 주는 부모는 조급한 지시 대신 여유 있는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자식은 실패와 시련을 자기 힘으로 이겨내는 법을 배웁니다. 이때 얻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바로 부모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두 번째, 말로 복을 짓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은 업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들리는 순간 사라지는 듯 하지만 그 울림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운명까지 바꿉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하루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너라면 해낼 수 있어. 실패해도 괜찮아. 그게 경험이야.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이런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습니다. 반대로 그걸 왜 못하니? 넌 왜 항상으로 시작하는 말은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은 자식의 내면에서 자기 부정이라는 그림자를 키웁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나는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반야심경의 지혜를 실천하는 부모는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춥니다. 그 한 호흡의 멈춤 속에서 불안과 화 대신 사랑과 격려를 담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시험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고 돌아왔을 때 너 공부 안 해서 그렇지? 대신 이번 시험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였구나. 다음에 뭘 다르게 해볼 수 있을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실패 혼남이 아니라 실패 성장 기회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전해진 말은 자식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복의 언어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꽃처럼 향기를 남기고 그 향기는 바람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 삶의 태도로 본을 보이는 것.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말보다 더 강력하게 가르치는 건 부모의 생활 속 태도입니다. 반야심경은 공을 깨달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이 평온을 삶에서 보여주면 자식은 위기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불평 대신 해결책을 찾는 모습.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한 번 더 이해하려는 태도. 가진 것을 나누며 감사하는 습관. 이 모든 행동은 자식의 눈에 복이 자라는 방식으로 각인됩니다. 한 아버지는 직장에서 큰 실수를 했지만 가족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힘들었지만 내가 배운 게 많다. 덕분에 다음엔 더 잘할 거야. 이 모습은 아들에게 실수해도 다시 설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부모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안에 휩싸여 있으면 자식은 세상을 두려움과 결핍의 시선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모가 안정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식은 세상을 가능성과 희망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평생의 운을 가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말, 태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고스란히 자식의 마음과 삶으로 흘러가 대를 이어보기 잘하는 토대가 됩니다. 반야심경의 공은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토양입니다. 마음을 비움으로써 오히려 더 단단한 복의 나무가 자라도록 하는 힘, 그것이 바로 공의 지혜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 준비를 했지만 번번이 불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다시 도전했지만 세 번째, 네 번째 떨어지면서 점점 기운이 빠졌습니다. 어느 날 면접에서 떨어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방에 틀어박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내 나이 때에도 이런저런 실패를 많이 했어. 그땐 왜 안 되는지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 필요한 시간이었더라. 이번에도 네가 뭔가 배우고 온 거라고 믿어. 그래서 엄마는 널 더 믿어.
그 말이 처음에는 위로처럼만 들렸지만 청년은 그날 밤 자기 마음에 작은 불씨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믿음 하나가 다시 이력서를 쓰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반년 뒤 원하던 직장에 합격했습니다. 그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어머니가 넌 왜 이것밖에 안 되니라고 했다면 아마 저는 도전 자체를 포기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부처님은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은 재물보다 귀하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 재물은 쓸수록 줄어들지만 믿음과 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 그리고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믿음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변화에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집, 땅, 예금을 물려주는 것만을 유산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늘 변합니다. 재산은 잃을 수도 있지만 부모가 물려준 지혜와 복의 기운은 잃지 않습니다. 반야 심경의 공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다. 부모가 먼저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로 자식을 바라보며 믿음과 긍정의 말을 전할 때 그 기운은 세월이 지나도 자식의 삶 속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넌 이미 복이 있는 아이야. 너의 그 복이 더 커지도록 지켜줄게. 그 한마디가 당신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